베드로의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곡 잘 준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책 때도 보고 또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에 정말 큰 미소 한박 웃음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예, 그 손입니다. 좋게 미소도 한번 펼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체육대 때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오늘 설교단에 특별히 서지 않아도 되는데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딱딱합니다. 제가 잘 풀어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딱한 말씀이지만 순화시켜서 아름답게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베드로의 무난 인사인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와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강론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이 베드로의 고백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이 신경, 사도신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그 사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 자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새겨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3절 말씀에는 참 이 귀한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문장이에요. 이 신기하다라는 단어가 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따라 나오고 있는 단어 이 능력이라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이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이 다음 문장에 생명과 경건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이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에, 이 생명이란 일반적 의미로 이 동물과 식물에 있어 그것을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명은 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능력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그 생명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 택하신 인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삶을 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 원래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방황하는 경건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영광과 덕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그 경건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 영광과 덕은 무엇이냐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 본체 안에 담긴 이 거룩한 성품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 죄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며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바로 이 자기의 영광과 덕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권한, 그 자신의 고유의 심판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멸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뿐 그대로 그의 삶을 살도록 허락 유지를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그 근거이고 이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자리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와 같은 덕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는 그럴 공로가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광과 그 덕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 영광과 덕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7가지 핵심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성도의 성숙을 위한 7가지 신앙 단계, 특별히 7가지 신앙 재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붙들고 하나로,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에서 보여주도록 정말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성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 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와 같이 맺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차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바른 신앙 성숙을 반드시 성도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한 7가지 단계 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덕이란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이 아레테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완전한 도덕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성, 완전한 도덕성. 성도가 제일 먼저 자신의 신앙 위에 덮어야 할 신앙 덕목은 도덕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덕을 씌워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기초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이 책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초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교회를 다닐 때 더 성숙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수년이 지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면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도덕성을 더할 때에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일상 사회 속에서도 이런 도덕적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도덕성, 윤리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윤리성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고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도덕성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이 모랄러티라는 단어예요. 이 모랄러티 단어는 예의, 범절, 성품, 바른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보여주신 모습 등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도덕성이고 윤리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도덕성을 우리는 실현해낼 때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성, 가장 윤리적인 의식은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은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고운 말, 바른 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고운 말과 바른 말, 정직한 말을 버리고 거짓말과 폭언과 나쁜 언어를 우리가 일삼는다면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려는 이 죄성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성이 우리 믿음을 덮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원초적인 모습, 죄성만 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다 상실하고 못된 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운 말 사용해야 돼요. 바른 말 사용할 때에 그것을 성도라 말하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할 때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협력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초만으로도 우리는 성숙하고 바른 도덕성을 얻는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도덕성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덕에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와 다른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한다면, 이 그노시스는 이 성도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반 지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지식도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이고 지식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도 온전한 지식을 얻어야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인 삶의 지식들을 우리가 얻을 때에 바른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유식함을 뽐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성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거나 소개할 수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지식을 풍성케 하는 지성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적 지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교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마술책과 우상들을 태우고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힘, 지성의 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 말했지만 성경 속에서는 아는 만큼 변화가 되고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터득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쌓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앵크라테이아. 이것은 안으로 잡아 당기는 힘. 이것을 앵크라테이아로 말해요. 이 안으로 잡아 당기는 힘, 이것을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인이 되었어도 자신의 지식과 태도를 절제할 수 없다면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바른 성도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절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지식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절제를 더한 그 사람에게 겸손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는 삶은 절제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절제의 인내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에 반드시 인내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 휘포모네는 휘포메노, 견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이 아래에서 견디게 하는 힘, 이것을 인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중을 견뎌내는 압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낮은 자리, 아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이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는 세상의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겸손의 자리, 봉사의 자리, 베품의 자리, 힘쓰는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중을 받고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중과 압력은 봉사자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다 뭐 2개, 3개의 직분을 맡고 2개, 3개의 봉사를 감당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안에서 신학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이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2개, 3개의 업무를 맡기도 하고요. 앞장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그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도가 이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서로가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벼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기 위해 자신의 직분의 무게를 얼마만큼 견뎌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역시 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이끌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앞장서야 되는 그 사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일화에 보면 거꾸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무게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만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그 직분에 맞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할 때 비로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들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은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 인내할 때 우리가 결국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르쳐준 교훈처럼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참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처럼 정말로 힘들지만 앞장서서 준비하고 이끌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국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수고가 겹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그 위치에 맞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쌓는 것.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 이후에 경건을 설명을 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오래 참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그제서야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동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한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요, 이 전도사 때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 위험의 순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평생 해야 된다는 그 과제 때문에 제가 한번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한 번 했는데요. 간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요. 이걸 평생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기도 한 번 하고 나서 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결국 경건의 시간으로 다가섰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새벽기도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평생 어쩌면 목회자로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벽기도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건 생활을 새벽에 다 할 수 있고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삶에 터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요, 하루아침에 지식이 쌓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배울 때에 비로소 이 성경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 성경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어느덧 나는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고 기도할지도 몰랐었고 예배드릴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시간이 거듭되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겹치고 겹쳐서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필라델피아는 사랑하다라는 단어, 이 필레오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형제에게 품어야 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형제 우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면 구태연하게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나가 아프면 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형제 우애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때로는 마치 형처럼 해야 되고 때로는 동생에서 형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에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다른 사랑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7번째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 참된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는 형제 우애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감히 아가페 사랑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사건을 내가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자신이 아닌 상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성자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신의 영역인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참케 하고 이해케 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웠으니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성숙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믿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절대 신앙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 성도만이 그 은혜에 준하여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인내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 성숙을 왜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목적을 바로 파악할 때에 비로소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숙제이지만 그 숙제를 제대로 아름답게 풀어갈 때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은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그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삶을 차곡차곡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성숙해져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힘써 더욱더 지키고 나아간다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덕을 깨달아 알아 정말 깊은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아버지 인내와 절제를 더해서 주여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와 같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신앙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더욱더 정말로 열심히 우리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다짐으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